한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3절 찬양합시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은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주일 영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사랑으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쁘게 마음껏 표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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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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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3절 찬양합시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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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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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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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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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찬송과 영광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28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백에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언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아름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백에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향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백에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루하루 이태롭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이 시간 생명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죄로 얼룩진 흔적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핑계 삼아 말씀과 기도 생활의 나태함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소홀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마땅함에도 주님을 애써 외면한 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가 지나면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내야 할 고유명절임에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처한 형제 자매들,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물질로 인한 온갖 혜택을 누리며 끝을 모르는 사치와 향락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한 끼의 식사를 위해 걱정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세상 구조 속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의 격차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듣고 배웠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도 기억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손을 펴 나누고 섬김으로 부족함 가운데서도 풍요함을 맛보며 감사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목양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행하는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저희들을 두렵게 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은 내일 일도 장래일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펼치는 모든 상황들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제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제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오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코로나 거리두기가 3단계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방역에 힘쓰시면서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또 교회에서 드립니다. 나이 많으신 어린들은 이미 백신 접종을 다 마쳤는 줄 압니다만 미리 접종을 마치시고 또한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신 강좌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제를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 금주는 소선지서를 또 통독하고 이제 곧 있으면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일정별로 성경 통독에 또 힘써 주시길 바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총회가 우리 내일 하루 동안 울산 지역 3개 교회에서 분산 개최합니다. 또 아무 어려움 없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원래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단 하루 앞당겨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주일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심, 주일 헌금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한 주간 지내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지금도 먼 나라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선교사들이 사역을 위해서 미약한 교회와 선교 기간을 얻고 태국 산말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용도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일에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당하거나 또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문안 인사드리시 바랍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성우 경제 한번 일어나시죠. 내일 또 하사관으로 다시 또 입대해서 또 군복무합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잘 다녀오시라고,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근무 잘하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또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금주간에 입대해서 또 군복무를 시작하는 귀한 형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운 훈련들 또 복무 중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과연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1970년도 대중가요계를 주름잡던 모 가수는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물론 요즘 신세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웃긴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의 삶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집착,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욕정도 사랑이 아닙니다. 독선도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때로는 자신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기쁘고 사랑을 받는 자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슬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눈물이 따른다면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역설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호세아 3장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는 호세아 3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3장의 내용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늘 읽히고 외우고 암송하고 또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정말 사랑의 극히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3장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적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남자의 정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이후에 2남 1녀를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내의 몸값을 준비하고 그녀를 사오게 됩니다. 몸값을 주고 아내를 사왔다는 것은 이미 그녀가 노예의 상태로 전락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한 남편의 아내요 2남 1녀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정을 버리고 뛰쳐나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처음에 고멜은 자유를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인생의 무지개를 찾아서 남편과 가정의 품을 떠났을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제는 회방이다 외치면서 그렇게 떠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이것저것을 누비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외출은 얼마 가지 못해서 버림받는 것으로 퇴색되고 맙니다. 추측해 보건대 고멜은 버림받은 후에 노예 시장에 팔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멜의 이야기를, 이 고멜이 잘못된 그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고멜이 제약된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건포도 과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야 건포도 과자라면 시시하게 생각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건포도 과자는 특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특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특별한 복을 상징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기하면 더 특별한 복, 더 특별한 쾌락, 더 특별한 부요가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먹고 즐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결국 버림을 받고 노예로 전락되어 버린 고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 음행을 좋아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할 때마다 남자가 선물을 하나씩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음행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멜은 돈 많은 남자를 따라가면 더 많은 선물을 받는다는 생각에 남편을 버리고 이남일로 자녀들을 버리고 가출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못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고멜을 성폭행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비참한 지경인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고생할 대로 고생하는 고멜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 싶어서,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런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어떤 풍요로운 삶보다도 하나님을 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함이나 부유함, 우리에게 하등 중요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중요하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 중요하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재물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잘 살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을 가져봐야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시험에 더 잘 붙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직장에서 더 승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자꾸 겪는 일하면서 신앙적으로 외도를 하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는 모두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다는 것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과자를 먹고 즐기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내 아파트, 내 승용차, 내 소유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더더욱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매일매일 먹고 사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성경이나 보고 기도만 하면 되겠지만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포도 과자가 좋아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것을 쫓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비참한 죄의 노예 상태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들 논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결국 고멜처럼 돈과 물질의 노예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순결하게 살다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는 꿈을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뜻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상형의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토록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매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자기 인생은 끝이 났다. 그 이후로 남편과 함께 살기는 하지만 남편을 짐승 취급합니다. 남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예 말도 섞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지방으로 이사가지만 여전히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녀는 우울증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외출을 하게 됐는데 한 남자를 만나서 그와 잘못된 사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안에 자기 안에도 남편에게 있었던 타락성이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전경련 씨의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잠재하고 있는 불온하고 타락한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멜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거룩하고 고상한 척하지 마십시오. 사실 백지 한 장의 차이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상식과 제도와 종교와 도덕,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고멜 같은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어집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고멜은 아내라는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슴에 커다란 공효와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음행을 좋아했던 이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것도 어렵고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를 떠나가고 이나밀려의 자녀들을 낳고도 다른 남자를 쫓아가 도망간 고멜을 데려다가 사랑하라, 이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남편으로서, 아니 남자로서 자존심이나 체면을 버리지 않는 이상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호세아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호세아야, 고멜이 너를 배신하지 않았느냐? 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가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라. 그러면 너도 내 심정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음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단면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은 오늘 본문 2절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그 당시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 세겔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치른 값은 합하여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이라면 꽤 비싼 노예 한 사람의 속량가입니다. 고멜은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화려한 외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고멜은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달리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던 겁니다. 호세아 당시에는 실제로 노예 제도가 성행하였고 많은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매매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마도 벌거벗은 노예들이 일렬로 세워놓은 채 흥정이 벌어졌을 겁니다. 노예의 건강도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아마 웃옷을 벗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남자 노예보다는 여자 노예가 값이 더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노예는 노동력 외에 다른 용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호세아는 노예 시장에서 아내 고멜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자 노예를 사기 위해서 주인과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매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20세겔이요. 다른 사람이 25세겔이요. 또 다른 사람이 27세겔이요. 자꾸 올라갑니다. 27세겔이라면 여자 노예 치고 굉장한 액수입니다. 27세겔에서 매매가 성사되는가 싶었는데 또 한 사람이 외칩니다. 30세겔이요.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고멜의 남편이었던 호세아입니다. 후에 고멜이 그 남편을, 자기 남편을 알아보았을 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거래는 성사되었고 호세아는 은 30을 지불하고 고멜을 되찾아와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개념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감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가 은 30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 있었던 고멜을 다시 사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합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버림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본래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비싼 값이 어디 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은 30과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결단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단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공로, 지불한 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멜의 아내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은 30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은 30의 대가가 전부였겠습니까?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호세아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데려다가 다시금 아내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가 바로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는 은 30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데려다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말로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요. 다시는 집을 나가거나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시오. 나도 당신에게 신실한 남편이 될 테니 당신도 나에게 그런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한 가지 기대요 바람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말고 좋은 아내가 되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구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시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라. 이것이 구속감을 받은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 기대입니다. 이러한 거룩과 성결이야말로 구속함의 결과요, 징표요,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주상이나 에봇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바벨론에 끌려오다 보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고 우상이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거기서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회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영적 훈련과 연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영적 훈련과 연단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새로운 은총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여기서 그 후에, 깨끗해진 후에, 연단을 받은 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웬 말입니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점에서 볼 때 다윗은 과거 옛날 옛적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세 번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릅니다. 고멜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호세아의 사랑이 그랬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 그 삶에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고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멜이 다시금 한눈을 팔지 않으려면, 바람을 피우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구속해 주신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남편을 일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남편의 사랑에 부응하는 아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기억하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분만을 일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건포도 과자를 준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우리에게 더 많은 부여를 가져다 줄 것 같고 더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것을 과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기에 또한 이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주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희생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가마인도 충만 기름 부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 역시 그 사랑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걸맞는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민족 교회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금년표 두 번째 창하고 배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교회,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교회 배송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을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에